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하면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죠. 믿음도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성경의 그런 위대한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우린 굉장히 특별한 존재처럼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또 모세, 여호수아, 뭐 그 사이에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고,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걸 보지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볼 때 못할 게 하나도 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참 물론 이제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게 안심이 돼요. 축구 경기 이긴 경기 재방송 보는 느낌처럼 안심이 돼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해주시고 귀에다가 말씀하셔 주셨는데 나 같으면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착각이에요. 착각. 여기 오늘 보면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나 이런 선진들이, 믿음 좋은 선진들, 아브라함 이런 분들이 우리를 볼 때 당신네들 같았으면 나는 편하게 살았겠다, 믿음 생활 다 이기면서 살았겠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분들을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크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뭐 모세나 여호수아를 볼 때 안심하고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훨씬 더 우리를 안심하고 볼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구약에서는 어디 땅을 향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확장시켜서 넓게 보자면 우리의 목적과 꿈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멀리서 바라봤어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고, 근데 우리는 오셨고, 그리고 그의 대속을 통하여서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다시 살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가 돼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늘나라에 올르셔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그런 왕적 혜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어요. 누가 볼 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볼 때가 편해요? 이쪽에서 볼 때가 편해요? 그쪽에서 볼 때가 훨씬 편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이제 이렇게 끌고 다니잖아요.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뭐 파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뭘 타고 다니시면서 이제 파시더라고요. 그거 보시더니만 신선 노름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지, 모세에게 말씀했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힘을 북돋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우리는 그게 편하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진 존재이고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그분들은 멀리서 그 증거를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다가 그 수식어를 붙였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제대로 볼 때는 뭐냐? 그들이나 우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어려워요. 똑같이 어려워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자면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빼앗고 땅을 나누고, 그리고 나라가 건설되죠.
사울 왕은 폐하였고 다윗 왕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다윗 왕 가운데서 이제 무엇이 더 도드라지냐면은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 메시아 사상이 도드라집니다.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왕위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 지나고 솔로몬 지난 다음에 솔로몬이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도 죽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고 다음인가 봤더니만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리고 이제 막 점점점 하향 나서는 구조라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유다와 이스라엘 보고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또 유다가 나중에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망한 나라를 다시 불러서 다시 세우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나라를 다시 세우는데 그 세워진 나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헬라나 또 로마 이런 큰 나라를 통해서 계속 무너지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패망한 나라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원래는 패망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물론 그래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를 펼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죄가 속죄되는 거 아니고. 아무튼 그래야 할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의 악한 의도대로 했지만은 그걸 선으로 바꿔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그런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버리고 마치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를 접붙인 것처럼 유대인은 버리시고 이방인을 살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악한 가운데에서도 선을 이루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누가 버려짐을 통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그러면 또 버려진 사람은 또 아깝고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마음 아픈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이제 막 정신이 없잖아요. 바울도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다가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이 입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입고 이렇게 저렇게 뒹굴고 좌우로 휘청휘청하고 치우쳐 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놓고 악을 조장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그게 증거이고 확증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을까요? 확실하게 믿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이나 위대한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두려움이나 불신앙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두려움도 극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두려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 두려움의 원인은 누가 죽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펼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잖아요. 재앙 하나만 펼쳐도 대단할 텐데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 메마른 간조한 땅에서 반석으로 어떻게 해요? 물을 내고 주도적인 또 역할을 또 만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먹이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디를 건너요? 홍해바다를 건너잖아요. 모세의 주도하에.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이런 위대한 인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후계자 인계를 다 했습니다. 안수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이제 이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왜 죽어요? 이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아무튼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120세라 할지라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청청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세가 청청하게 잘 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냐고요. 이제까지 그 죽음의 골짜기 메마른 간조한 땅을 이 모세를 의지하고 이제 인도받아 왔는데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걱정과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또 걱정거리가 뭐냐? 어디를 지금 자기가 인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철옹성 같은 가나안 땅. 모세 따라다닐 때는 12정탐꾼 보내어서 10명은 그 가나안 땅 철옹성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죠? 아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 따라다닐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막 그런 고백까지 외치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어놓고 자기에게 딱 닥치기 시작하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몇 번을 반복해요. 뭐 가만히 편하게 쉬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 했겠어요? 지금 엄청난 두려움으로 막 몰려오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은 뭐냐면, 현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모세에게 했던 짓,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엎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하나님한테 이런 불만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내 배로 낳습니까? 그래요. 낳습니까? 왜 하나님 이 백성을 나한테 맡기셔서 나에게 큰 짐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할 만큼 옆에서 그거를 다 지켜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막상 닥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두려움다라는 거는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걸 여호수아는 믿고 확실하게 믿은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호수아는 그걸 밝히 알고 있고 그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그거를 듣고 외워오고 신앙 고백적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확실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확실해요. 영적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확실한 거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뚜렷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도 이제 주님과 합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자, 우리의 두려움, 어려움,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맨날 들어와서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맞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뭘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저 초롱성 같은 가나안 민족을 쳐부시기 위해서 어떤 좋은 무기, 뭐 첨단의 무기가 있던지 아니면 전술 전략, 어떤 작전, 좋은 지혜가 있던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당장,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게 뻔해요. 근데 카드가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카드. 그게 뭐예요? 아, 무기 봐라 우리. 전술 전략 이거로 하면 이긴다. 아, 이렇게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평 불만도 없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한데 여호수아에게 뭘 하라고요?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 잘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대하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게 처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 당연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은 지금 물질이 없는데 맨날 성경책 보고 덜덜덜 외우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물질이 생깁니까? 우리 뭐 직장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말씀 본다고 뭐가 보여요? 우리의 현실은 참 동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번에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거고 우리 감각적으로 이렇게 와 닿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물질이고 건강이고 관계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그러짐이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말씀 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답답하죠. 자, 어떤 데서 우리가 어그러져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어느 땅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여기 지금 구약의 성도들의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래요? 총칼 갖고 싸워서 들어가래요? 발바닥으로 걸어서 들어가래요? 그렇죠. 아니, 그 초롱성 같은 그런 데를 어떻게 발로 밟고 그냥 걸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건 뭐 멋있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 폼 잡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영적인 씨름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와 이 땅의 권세자와 그리고 어둠의 주권자,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운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총칼 들고 가서 힘으로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하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처소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왜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말씀 달달달 외운다고, 달달달 읽는다고 내 상황과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갭은 바로 우리가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모양과 모습으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삶이 어그러지고 물질이 공급이 안 되고 때로는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냐? 우리는 그게 당장 필요하더라도 그걸 먼저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추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됩니다.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물질을 채우고,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게 말씀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한테 무기를 주세요, 전술 전략을 주세요, 이러면 그 싸움은, 이거는 지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전쟁이 있었죠. 전쟁이 아니죠. 큰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총칼 들고 싸워서 무너졌어요? 어떻게 싸웠어요? 대표적인 거예요. 발로 밟고 돌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가나안 전쟁들, 땅 뺏는 전쟁들이 전쟁 같지만, 모양과 모습에서는 전쟁 같지만, 이 전쟁은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 이렇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예배여야 돼요. 당장 내가 물질이 없고 당장 건강이 없어도 이 건강을 찾아, 물질을 찾아 헤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삶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그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땅에 마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땅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이고, 이 구약의 성도들로 말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묵상.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 갖고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이 단어인데, 하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짐승이 먹잇감을 움켜쥐지 않고 으르렁댈 때 하는 하는 그 비슷하죠, 감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먹이 줘봤어요? 그 주인이 가서 손대도 으르렁거리잖아요. 먹잇감을 자기가 쫙 쟁취하려고, 그런 뜻이 있고, 또 이 하가라는 의미에는 어떤 뜻이냐면 계속 읊조리고 조잘조잘되고 또 읊조리고, 그냥 계속 외우는 거예요. 마치 소가 여물을 씹어 먹어서 소는 위가 몇 개래잖아요. 그걸 다시 토해내가지고 또 씹고 해서 완전히 소화시킨다잖아요. 반추라 그러죠. 소의 반추, 되씹는 걸 갖다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저 베레아 성도들처럼 시험도 해보고 말이에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 흐르는 물에다가 떡을 던져봐라, 빵을 던져봐라, 그게 돌아와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거 한번 던져보세요.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하반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8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고 다 지켜 행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형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찰라흐라는 말은 어떤 형통이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진하고 달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적으로 달려가고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이 찰라크라는 말은.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요셉의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죠, 그죠? 종으로 팔려가는데 거기에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요셉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해요. 또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잖아요, 모함으로.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지라. 거기에서의 찰락, 형통.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나중에 우리 결과적으로 알아낸 것이지만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 형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형들이 날 팔았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려온 거는 사람이 볼 때는 팔려온 거고 끔찍한 일이지만 요셉이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봤더니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형통한 길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가운데서 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뭐 율법처럼 뭐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형통한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 신명기서 보면 나오잖아요. 너는 말씀을 그 축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 축복, 네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할 때는 네가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버려도 복을 받고 뭐 네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칠 것이다 하면서 복을 쫙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아닐 때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도외시할 때 너는 어느 가든지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에서 북돋아지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좋았는지. 다윗은 온통 도망 다니고 전쟁한 그 손이에요. 근데 그 전쟁한 손에서 뭐 한 번도 뭐 칼이니 활이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내게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 또 다윗을 또 옛날 그 골리앗을 이겼을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런 게 뭐예요? 그의 신앙 고백적인 모습인 것이죠. 모든 것이 싸움이 됐던 우리에게 가로막힘이 됐던 거침이 됐던 올무가 됐던 모든 골짜기가 됐던 메마른 간조한 땅이 됐던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송이꿀과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서 세상 것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을 붙여차서 말씀을 이루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